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34절도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염려 근심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그걸 다 알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의,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하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를 출근하고 또 학교에 가고 또 생계 걱정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죠? 날도 덥고 또 비도 오고 하는데 또 직장 생활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힘드시죠? 우리 하나님은 다 여러분 아신다고.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이 세상에 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숨 쉬는 것도 때로는 힘들어요. 코 막혀가지고 잠 못 자고. 그러니까 참 사람이 사는 것이 보통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요. 직장 생활 하려면 뭐 상사의 말도 들어야 되고 또 속도 썩이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 그의 나라 의를 그의 나라의 의는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여러분 너무 바쁘잖아요. 또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또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야 되죠. 밥 해야죠. 설거지 해야죠. 빨래 해야죠.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또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것이 안 들어와. 그런데 주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와 존재의 목적을 바로 세우라는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여러분의 그 공부하는 거, 또 학교 다니는 거, 또 직장 생활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거든요. 그의 나라와 의 구하는 것 엄청나게 중요한데 저도 잘 이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의 나라와 의가 뭘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의 나라 의는 그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바실레이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이것은 뭐야? 과정에 불과한 거고 시험대죠. 이거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이거 고르는 중이죠,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다 천국 갈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서 영원히 천국의 주인으로 살 것인데 우리가 좀 더 내가 아무리 세상에 바쁘고 힘들어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 우리가 분명히 천국에 갈 건데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바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 그곳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 나라를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우리는 다 죽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려고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너에게 천국이 있는데 천국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너의 모든 삶, 가정, 환경, 직장, 또 사업,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또 인생의 문제 다 주님이 천국으로 바꿔주시고 해결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이 딱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말이 오고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이제 그 나라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 천국에 입성하는 나라,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는 그 나라,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살 거거든요. 그 나라에 우리가 관심이 좀 있어야 된다. 예.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뭘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그 나라는 어떤 세상인지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가서 당황하지 않죠. 갔더니 막 술 먹고 막 그럴 줄 알았더니 차렷 12시야 차렷 12시야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천국 왔더니 천국이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우리가 힘들 테지만 우리가 미리 다 배우고 나면 하나님 나라도 질서가 있는 거구나.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훼손한 자가 있죠. 누굴까요? 마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잠깐 내려오시죠. 내가 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잠깐 말 안 들으면 내가 죽일 거야. 뭐 이런 거죠. 결국은 죽였죠. 누구를? 예수님 죽였잖아. 하나님인 줄 알면서. 예수님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훼손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내려보내서 심판을 받고 지옥 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철저한 질서의 나라, 철저한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하나님 될 거야 이렇게 했다가는 그냥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인데 바로 우리와 관계된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하고 계속 성장하는.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사람이 없었는데 천국에 사람이 들어가서 천국이 완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좀 높은 곳에 있을 테고, 우리는 좀 낮은 곳에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평등하지만 그 통치 질서가 있다고요. 근데 그러한 질서가 바로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 안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아직 가기도 전에 벌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있다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헌법이 있고 또 뭐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이렇잖아요. 만약에 여기 30km 제한인데 나 이거 상관없어 그냥 갈 거야. 그러고 갔어. 100km로 얼마 나올까? 뭐 13만 원 나오나? 그냥 바로 고지서가 날라오죠. 다음 날. 이 나라도 세상의 나라도 이 질서가 있다고요. 그 질서 안 지키면 벌금 물고 돈 뺏기고 힘들어. 마음대로 막 술 먹고 막 하다가 잡혀가 감옥 가. 내가 자유한 줄 알았더니 붙잡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겠냐?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도 질서가 있고 형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뭐 민법이 있고 모든 것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도 분명히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법이 있어서 철저하게 뭐가 진행이 되며 그 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그 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의 의란 무엇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죠. 우리 본문 말씀 밑에 보면 의에 대한 얘기가 아주 심오하게 나와 있습니다. 디카이 오시네라는 단어인데 이 의라는 단어는 의로움, 의로운 사람. 욥이 의롭다고 했죠. 의로운 사람. 의, 사람의 덕, 자질, 상태, 올바름, 공정함, 선함, 친절, 긍휼,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의가 있고 긍휼이 있고 친절이 있고 선함이 있고 공정함이 있고 올바른 상태라는 거죠. 예. 의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세상의 법에 의의가 있죠.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거. 그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에 맞을 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법에 의로운 사람, 그건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 같은 사람 천국 안 가고 누가 가겠냐?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럼 아무리 죄를 안 지어도 하나님 법에는 불법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옥 가는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법에 맞지 않으면 그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정직, 순결, 성실 등 내면의 바른 삶.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 하나님은 내 마음속까지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볼 때 정직하냐, 순결하냐, 또 성실한가, 이런 것까지 다 본다는 거죠.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유대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를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의 의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질서와 방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질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의는 그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것도 예수도 안 믿는데 천국 가가지고 나는 술 먹고 다닐래 막 술만 그러면 하나님 야 잠잠해. 너 아니야. 너 잘못 온 것 같아. 너 지옥 가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잘 지켜야 천국에 가야 하는 거지. 아니 이 세상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에 너 왜 왔지? 너 이렇게 하려고 왔냐? 하나님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한번 천국 가면 나오진 않죠. 영원의 천국에 우리가 살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삶을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의 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고민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통치 질서가 있고 다 있지만 이 땅에 엉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귀의 질서 가운데 마귀의 계획대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또한 예수님 본을 보이시고 거룩한 삶을 사시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은 먼저 내 자신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떤 변화? 내가 의로운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바로 의롭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이 성경을 이게 저도 어렸을 때 이 성경을 보면 이게 도대체 이 어떤 말씀인가 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이 성경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고 또 깨달아지는데 이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말씀들이 다 계신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 읽고 살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내가 알고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이럴 수는 있어. 홍길동아, 너는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살아라. 점심에 이렇게 살아라. 계속 소리를 들려주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안 되지, 저건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로봇이요, 로봇. 오늘은 서울 가, 내일은 부산 가.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우리를 자유자재로 마음껏 자기 뜻대로 살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그 원칙은 원칙 교본 텍스트는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기도하고, 기도가 이 말씀만큼의 기도가 중요한 거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를 할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기도할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아마도 한 10,000km 있어. 하나님이 저 10,000km 보이지도 않아. 근데 좀 10분 기도하면 1,000km로 다가와. 근데 열심히 기도하면 1km 반경으로 온다고. 근데 막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어디까지 오셔? 내 앞에 오신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필요한 일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죠. 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오늘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고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이 재정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갈 길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나간다면 우리는 그 하루가 정말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깊어지고 더 은혜가 깊어지고 또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성경이 더 가까워지고 이해가 되지고 그리고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아주 입체적으로 나타난다고. 제가 대학생 때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3학년 때 성령 받고 방언받은 다음에 성경을 봤더니 야 정말 막 성경이 막 살아서 역사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공부하고 시험 봐야 되는데 막 성경만 보이는 거예요. 가지고 새벽에 도서관 가서 어떤 때는 밤 11시까지 성경만 보다 나와. 그 말씀이 그렇게 능력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은 기도할 때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내 자신이 변화돼서 바뀌는 거죠. 예. 여러분 여기 뭐 술 안 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예. 또 담배 안 펴본 사람 있습니까? 저도 다 펴봤다고. 예. 아주 군복 입고 그냥 막 소리치고 돌아다니다가 또 뭐야 중이가 쫓아가가지고 뭐라고 그래, 너는 뭐냐고 술 한잔하고. 아 저도 다 해봤다고. 예. 그런데 그 삶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좋고 가치 있고 기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근데 저는 방탕을 해봤기 때문에 와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맨날 주머니 이렇게 열어보면 담배째가 그냥 담배 뭐야 이게 찌끄러기가 그냥 주머니에서 나오고 냄새 나고 다 끊고 술 안 먹고 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이게 그 영화로운 삶인지를 아는 그 가치 그 변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던 우리가 도덕적 선행을 넘어 성령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된다. 쉽지 않죠. 뭐 직장 생활하고 뭐 하다 보면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돼야 되고 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가정예배 드려보세요. 가정예배 얼마나 좋은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방법 뭘까요?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야. 가정예배. 부모와 청소년이 딱 청소년 이상 되면 자녀들이 대화를 안 해요. 근데 자녀들이 대화하려면 어떻게 하냐? 야, 좀 가정예배 드리자. 억지로라도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정예배 드릴 때 이제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서 야, 그래. 너 친구하고 관계는 어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때는. 근데 방에 딱 문 닫고 들어간 상태에서는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 시절에 흔들리고 방황할 때 뭐가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이 한마디에 우리 자녀가 마음이 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지금 초등학생일 경우에는 꼭 가정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직장에서도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보며 그러면 그 직장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의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나 자신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나 자신의 변화, 의로운 삶의 변화죠. 근데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그 다음에 뭐예요? 사역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것.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아무도 안 가, 다 낙원에 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저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영혼들을 구원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너 뭐 한 게 없는데 그냥 타시키산 한번 가가지고 그때 만났던 영혼이 그러니까 천국 와 있어. 어떻게 왔죠? 그때 와서 복음 전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겠냐고. 인도네시아 갔는데 만났던 영혼이 그때 말이에요. 그렇게 저도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가서 이제 뭐 풍선도 불고 놀고 이렇게 하다가 그때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인데 우리가 보기엔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근데 굉장히 얘 엄마가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가정에 가면은 대환영이야. 좀 잘 나가는 가정은 잘 환영 안 하는데 죽었어 그러면서 우리를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래. 거기서 기도해주고 또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 동네 이렇게 이제 한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다 알죠. 근데 이제 우리는 호텔을 가서 잤거든요. 호텔을 자자고 그 가정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라면 먹을 거만 이만큼 챙겨가지고 새벽에 가서 새벽에 그 가정에 이제 다시 떠나서 이제 와야 되니까 새벽에 가서 그 가정에
라면이고 또 이제 뭐 먹을 거 뭐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또 필요한 것들을 줬어요. 주고 나왔는데 주변에서 뭐 하나 보는 거예요. 뭐 하나 이거 뭐 하나 다들 뭐 집이 뭐 쪼가쪼가해 가니까 막 그냥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물 주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온 걸 보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를 거의 거기서 나올 때 거의 해안가까지 갔기 때문에 나올 때 1시간을 오토바이로 타고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저렴하게 해가지고 오토바이로 태워다 준 거예요. 예, 그걸 보고 고맙다고. 그러고 탁 내려가지고 사진까지 찍고 그러는 거예요. 비록 복음은 제대로 못 전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기도도 해줬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긴 다 이슬람 마을이에요. 근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뭔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언젠가 천국 가면 그때 오셔서 복음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왔습니다. 이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가 그 열방에 가서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그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영혼이 또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뭐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다고요. 우리나라는 뭐 대단한 나라죠. 그냥 성경이 먼저 오고 권서들이 복음 먼저 전하고 그러나 다 그들 전에 누가 선교사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번역해가지고 나눠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했는데 그 많지 않은 선교사들이 이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되도록 하셨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그 기초적인 나라가 되었잖아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인데 이 나라를 만든 그 선교사들이 그 수고와 눈물이 얼마나 대단하냐. 와서 뭐 한 달도 안 돼서 막 죽고 콜레라 걸려 죽고 뭐 했지만 그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 제자를 양육했잖아요. 예, 제자를 양육해서 그 제자란 뭐야? 배우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제자예요. 졸업하고 나면 나가서 이제 일꾼이 되는 거죠. 사역자가. 그걸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도는 2000년 전에만 있었지 지금은 없다고.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 지금은 제자도 없고 사도도 없으면 누가 가르치고 누가 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모두 다 제자인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이 보내신 자, 보내심을 받은 자는 다 사도인 거죠.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직장에 나가면 사도가 되는 거죠. 선교사가 되고 사도가 되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면 그러한 사도적인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맨 밑에 두 번째 주제 말씀 우리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하지만 그러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뭐예요? 기적적인 사역이었다. 그렇죠? 죽은 자 살렸죠. 안전병 일으켰죠. 소경 눈뜨게 했죠. 기머거리 눈뜨게 했죠. 중풍병자 일으켰죠. 예, 바다 위를 걸으셨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 먹였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요즘도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병고침의 역사, 어마어마한 능력 행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나는 안 되겠지, 나는 그런 일이 없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아멘. 예. 왜 안 된다고 해요? 나는 뭐 성령도 안 받았고 방언도 못하고 나는 뭐 믿음도 없고. 맞아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예. 무언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해도 할 수 있는 것은 무한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믿음도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 않는데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안 돼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습니다. 나도 사명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가 뭐예요? 11조 해야죠. 감사헌금 해야죠. 건축헌금 해야죠. 성경헌금 해야죠. 교회는 맨날 돈만 뺏어가. 교회는 맨날 힘들게 해. 교회는 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교회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여러분,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아야 되죠. 근데 뭐 그렇다고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술 먹는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늙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혈액순환이 안 돼. 자주 병이 막 자주나. 그러니까, 바울이, 포도주를 자주 써라. 포도주를 자주 마셔라. 혈액순환 돌아가지고 건강해질 거야. 포도주가 약이 될 수 있다고요. 예. 그걸 너무, 적대시하지 말자. 저도 술 많이 먹어봤지만 술이 때로는 좋을 수가 있어요. 대화가 안 될 때 술 한잔 먹고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걸로만 보지 말고, 예, 우리가 그런 삶도 있구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담배 피는 사람은 천국 못 가야 되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은 천국 못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안 되죠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천국 갈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역사 이룰 수 있다. 오히려 이제 술 먹는 사람이 복음 더 잘 전한다고 아시죠? 예, 그 폐개닭이 알을 못 낳는다는 거 아시죠? 예, 우리 신선하들 술 한잔 먹고 교회 가자. 복음이 잘 전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뭐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내가 뭔가 뺏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증명하잖아요. 저 북한하고 보세요. 절대 하나님 믿지 마라. 11조 하지 마라. 그건 범죄다. 이렇게 하니까 망했잖아요. 북한은. 대한민국 봐요. 11조에라 감사헌금이라 흥했잖아요. 이게 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축복하리라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라고요. 주인이 주인 역할을 해야죠. 바로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환경을 좋은 환경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가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가난과 질병에서 해방시켜서 풍요와 건강하게 하시고 또 부자되게 하시며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생명 또 성령 충만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자는 세상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역사로 다스리며 지배하며 정복하는 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대로 사는 것 자체가 복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질서 가운데 살면 어둠과 사망, 악한 마귀는 떠나가야 되는 거죠. 불법자의 통치 질서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는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제 말씀 맨 끝에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아멘. 지금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지금 환경이 안 좋아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면 먼저 뭐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므로 불법자가 떠나가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 또 재정적인 축복, 환경의 축복, 또 자녀의 축복, 가정의 축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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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라베살레살레살레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범죄하고 세상길로 가고 방황하지만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염려와 근심이 많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 직장, 사업장 환경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갈 길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갈 길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오 하늘의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형통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사망이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잘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이 잘되게 하옵소서.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안 되는 것은 되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 뚫리게 하여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근심과 걱정 또 고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의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로 채워주시고 천군 천사로 채워주시고 또 재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도 다 주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